할렐루야. 히브리서를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13장 뒤에 또 있죠? 13장이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그 유대인이었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겨야 했고, 유대교에서 그들은 출교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의 본토, 그들의 친척, 그들의 주변의 일가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부터 쫓겨나 주변 나라들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삶이 너무 고단하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참으로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하고 문체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아닐 거야. 근데 저도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연구하고 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한 장 한 장 10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1장부터 10장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1장부터 10장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깨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아주 육중하게 드리워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구나, 멜기세덱과 같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게 바로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리고 11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1장부터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당연히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이 되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되었고, 이렇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택,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인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경주하자. 그런데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경주를 이렇게 하자. 온갖 무거운 것과 죄의 짐을 내려놓고 경주하자. 그렇게 달려가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13장까지 왔습니다. 이 13장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저와 공감을 하실 테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제를 파악하기가 결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15절과 16절이 주제 성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5절과 16절.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성경에 항상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항상.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13장 15절에 항상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 모든 때, 언제나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저처럼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든,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처럼 예배를 하든, 항상 무엇을 하든 그 다음을 보면 찬송의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이 13장 본문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그 문장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1장부터 10장의 그 제시한 예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믿음, 그리고 12장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이, 항은 좀 길게 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저의 삶이 항상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삶이 예배가 되려면, 혹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삶이 예배가 되려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출판될 때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었었어요. 어른들을 읽히려고, 어른들이 읽어야 할 동화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많은 독자층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좀 아이들한테도 읽히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출판사가 이 책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로 재편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 동화책, 이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동화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수남이라고 하는 한 시골에서 올라온 전기 도매상,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살다가 전기 기구, 전열 기구 이런 것들을 파는 도매상을 하는 수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일상이 아주 소소해, 우리와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수남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저녁 때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좋아서 퇴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씻고 쉬고 자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TV 보고, 또 뭐 좋아하는 거 추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유명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몸이 잘 사는 방법, 몸이 잘 사는 삶을 부지런히 추구한 그 결과가, 끝이 뭐냐 하면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허전함, 허무함.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몸이 잘 사는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쁘고 악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책의 박완서 저자도 그런 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이 잘 사는 삶, 영혼이 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렇게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영혼을 위하여 하늘 창고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삶, 남을 구제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런 모든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한 삶, 정말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사는 삶이 금방 훌딱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도 훨씬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잘 되던가요? 아니요.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말씀이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하라고 그러냐면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동의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하는 그 형제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는데, 예. piece of cake, 예, 영어로 좀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지체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여러분들이 놓쳤을까봐 다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핍박을 해요. 근데 그들이 내 형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 대상, 나에게 돌아올 어떤 그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대접하는 것을 계속하래. 잊지 말아요. 이렇게 손님, 내가 잘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요. 미얀마에서 청소년 축구팀이 와요. 여러분, 목장 아직 신청 안 하신 목장은 신청하셔서 점심시간에 좀 그들을 환대해 주세요. 여기 성경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 놀랍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다음 3절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라. 지금 이 명절에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우리보다 좀 곤고한 이웃들,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가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도회에서 정성껏
전을 부치고 추석 음식을 만들어요. 또 구정에는 명절 음식을 만들어요. 그들에게 식기 전에 따뜻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확 돌려요.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갇힌 사람을 생각하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니까 4절 보니까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배필, 아내, 남편,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앞집 아줌마 사랑하지 말고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 또 음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 자, 이런 사람에게 친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모든 가진 것들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결혼을 귀히 여기고 내 아내와 내 남편 사랑하기를 아주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 그 음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5절 중간에 그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이런 사람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형제 사랑하기 어렵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믿음의 사람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구다운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목사다운 목사, 저분은 진짜 목사다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은 목사님 안 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다워.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 네? 저분이야말로 진짜 권사다워. 정말 권사다워.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 진짜 아버지 같은 아버지야. 저 사람 진짜 엄마 같은 엄마야. 저 사람 진짜 선생님 같아. 저 사람 진짜 선생님 같아. 여러분, 다운 삶을 사는 게 참, 오늘날 우리 디딤돌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다 다운 사람들 같아요.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6절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예, 믿음의 사람, 믿는 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서술된 이야기들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답게 해주세요. 제가 집사답게 해주세요. 제가 권사답게 해주세요. 제가 장로답게 해주세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현상을 평가하기보다 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이런 지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예배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이 시대의 신앙의 아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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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결혼, 침소 거룩하게 여기고 음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답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있으려면 여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여기에 인도하던, 이거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한 그분들, 즉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소개했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목회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17절 제일 끝부분을 보세요. 17절 제일 끝부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세요. 아멘.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의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 권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지도하는 자들, 인도자들,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유를 17절 맨 끝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의도로라도 목회자들이나 또 목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요. 저도 알아요. 저 자신을 봐도 참 허물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뒷담화하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첫 번째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10장, 우리의 두 번째 인도자는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의 본보기, 그들의 믿음의 샘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말씀의 인도자들, 목회 사역자들이나 목자들, 교사들, 그들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13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욕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주 그 저주스러운 치욕을 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와이프하고 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큰데 웃지도 않으시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뭐를 짊어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치욕, 그것을 짊어지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저 성문 밖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은 모욕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은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그 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 성경에는 치욕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번 명절에 어쩌면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여전히 아직도 명절 때만 되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다 제사하는데 그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하여 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는 분들 우리 중에 있어요.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